TV나 책을 통해서 이시야 씨에 대해서 들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시야 씨는 선천성 사직이형 1급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요. 양손에 두 개밖에 없는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지능이 일반 사람들보다 좀 낮고요. 그다음에 무릎 안에 있는 그 신체도 없지만 믿음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국 학생 음악 연주 평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상해 군인으로 몰핀 주사를 너무 많이 사용을 했고요. 어머니는 임신 중에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속지 않은 심정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사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사랑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사랑을 특별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시는 분,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의심해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이 된 그 인간인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은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들을 사랑받을 만한 그런 대상으로 새롭게 창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을 지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한 줄로 또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5장 1절. 자,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자,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를 요약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제가 1장부터 4장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 1장부터 4장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므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1장부터 4장을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요, 이 5장부터 5장, 6장, 7장, 8장 이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비발디의 사계처럼요. 이 아름답고 그리고 웅장한 선율도 이 복음의 파노라마를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조금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 한마디가 1장부터 4장까지를 요약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자,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가 있습니다. 루터가 이 구절을 주의할 때요. 루터가 사용한 라틴어 성경 본문에는 우리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루터가요. 이 로마서를 처음 기록한 헬라어 원전을 보면서 그것을 지우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이 원전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루터는 단지 한 가지 단어를 수정했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순종과 그리고 더 많은 선행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요. 값 없이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무엇을 더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안에, 은혜 아래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그 평강,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은 지금도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네,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 말로 이 말의 의미는 왕을 알현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찾아본 대부분의 주석과 설교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들어가다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2절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은 그 말은 아닙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다시 한번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여기에 서 있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now st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now라는 말은요. 현재, 지금 이란 뜻이잖아요. 자, 스탠드는 뭡니까? 서 있는 게 스탠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때도 서 있으니까 스탠드고, 이 강대상도 서 있으니까 스탠드고, 저도 서 있으니까 스탠드.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자, 저 본문에서요. 저 2절 말씀에서요. 지금 뭐가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은혜가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은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은혜가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이 은혜가 서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행위를 의지해서 우리의 수고를 의지해서 순종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서 있는 이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지금 중고등부도 제 눈에 보이는데요. 오다가 엄마랑 싸운 혹시 학생이 있는지, 혹시 부모님들은 오시다가 부부싸움 한번 대판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해서 어려운 마음으로 이 직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죄송한 건 많고 참 부끄러운 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것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의지하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행위를 고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계속 참소하지만 우리는 그 음성 다 물리치고 지금도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500여일이 지났죠. 얼마 전에 이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이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전쟁의 피해를 입은 한 군인의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의 사람은 전쟁터에서 두 눈을 잃고 또 청력을 잃어버리고 얼굴이 아주 심한 부상을 입고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양팔이 또 잘려가지고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홀로 그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그 옆에 누워서 그 남자를 끌어안고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전쟁에서 두 눈을 잃고 귀를 잃고 양팔을 잃어버린 이 군인의 아내였습니다. 이 전쟁 전에는 이 남편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다가 자원에서 군대를 입대하게 되고 거기서 중상을 입었는데요. 아내가 사랑으로 옆에서 돌보는 그런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아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남편은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짐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나 아내는 지금도 두 눈을 잃어버린 그 남편을 가만히 안아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팔을 잃어버린 그 남편을 안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청력을 다 잃어버린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건강하고 쓸모 있을 때만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사랑하셔요. 지금도 쓸모없는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실패한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병든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이 지금도 서 있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죽은 은혜가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의지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의지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쟁으로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전쟁이 500일이 넘어가면서 국민 78%의 가족이나 그리고 친지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그런 상태라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전쟁 중에 있는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세 번째 복이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번에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로마서 23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광을 잃어버렸고요, 죄로 말미암은 우리 몸은 또 영광이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 마지막에 천국에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영혼이 영광의 관을 쓰고 춤을 추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를 입어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죄의 모든 흔적과 열매는 우리 몸에서 다 사라지고 영혼과 마음에 상처를 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영원히 떠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현실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자, 지금까지 몇 가지였습니까? 세 가지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칭의의 첫 번째 복은 화평인데요. 1절에서 화평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요, 화평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은혜인데요, 죄 사함을 받은 결과입니다. 자, 칭의의 두 번째 은혜는요, 칭의의 두 번째 복은 은혜인데요, 2절에서 은혜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의 은혜인데요, 성도들이 누리는 현재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있죠. 세 번째 은혜가 뭡니까? 영광이죠. 영광인데요, 2절에서 영광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장래의 은혜죠. 장래에 우리가 영광의 유업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화평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는요, 현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광은요, 장래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는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은혜예요. 이 칭의는요, 과거와 미래와 그리고 현재를 아우르는 영원한 하나님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 은혜가 칭의라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에 우리가 의롭게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칭의라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놀라운 복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은혜에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네. 여러분 정말 이 은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지금 영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 유초등부 학생들이 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 저랑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 아이들이요, 잘 모르겠대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하나님 절대로 안 계신대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안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새벽이라서 아이들이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또 찬양하고 하나님 좋아해요. 또 이렇게 또 찬양을 하는 정말 헷갈리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아이들처럼 솔직하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정말 마음속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은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은혜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요. 저는 정말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경험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세 가지 복,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복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광이죠. 화평은 과거의 복이고, 은혜는 현재의 복이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만, 완전한 영광을 보는 것은 장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쭉 계속 이제 2절 이후부터는요.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11절까지 쭉 끌고 갑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쁜데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소망. 그 소망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의 인생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요.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이죠. 고난이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달라집니다. 고난은 단지 고통스러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숨겨진 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당회하는데요. 우리 최종철 집사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인 정기선 권사가 층계에서 넘어져서 의식을 잃고 뇌출혈이 온 것입니다. 급하게 병원을 수소문해서 수술을 했는데요. 저도 그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되었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정말 이 약물고 재활을 해서 몸이 굉장히 많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후에 한 번은
침대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허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을 해서 교회에 왔는데 주일에 어느 주일에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또 한 번 넘어져서 다시 또 침상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인 것이죠. 최종철 집사님은 처음부터 신앙이 이렇게 불타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 신앙의 멘토인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계속 따스한 그 권면을 해주셔서 세례도 받고 성가대도 하면서 신앙이 조금씩 그렇게 자라가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런 중에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상심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마음 가운데 큰 낙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제가 정말로 두 눈으로 보는 게 있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고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이 제 두 눈 안에 그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절박한 상황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신방을 갈 때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을 저는 그 가정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의 그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것은요,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그런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고난이 그런 연단, 그런 성품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이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불렀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한다. 이 가정을 꼭 붙들고 있다. 이렇게 정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너무 쏟아져 가지고 찬송을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고난 당하는 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병든 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가정을 신방하기 전에 김문옥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김문옥 집사님은 남편 되는 신칠용 집사님을 11년째 병상에서 지켜오는 귀한 분이죠. 그 오랜 세월 자신과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랫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룩하게 소비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 안에 있는 그 고난, 그러나 그 반대에 있는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자아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소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룩하게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610장 가사처럼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그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정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울림과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찬양 사역자를 청빙하는 그 광고를 내려고요, 신학교 게시판에 이렇게 포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이 교육자들이 대전이남으로 잘 내려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참 귀하고 특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두어 달이 그냥 지나가고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저 뒷자리에서 새벽에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한 형제의 찬송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가 빌립보 감옥에 울려 퍼졌던 것처럼 그 형제의 찬양 소리가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면서 순간 성령님의 감동이 제 가운데 밀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찾는 찬양 사역자가 바로 저 형제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면서 그 형제가 지금 일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우리 승준 형제인데요. 함께 하나님께서 사역을 조금씩 또 두드려 가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다가 세상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이 우리를 멈춰 세우고 세상의 덧없음을 바라보게 하고 그 비천한 십자가에 있는 그 영광을 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이 헛된 소망입니까? 정말로 이루어지는 소망일까요? 정말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헛되지 않은 그런 소망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소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까지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6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6절 3반절에 연약한 자는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둘째, 6절 하반절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자를 또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에 있는 죄인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못하게 살아가는 죄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10절에 있는 원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7절에 보면요. 존경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 자가 없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죄인이요 원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자요 경건하지 못한 자요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두 구절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구절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면, 자, 가운데 어떤 색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이런 뜻이죠. 하물며 이미 의롭게 된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하물며 이미 의롭게 된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덜 비싼 대가를 기쁘게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도 어떤 글씨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면 하물며 이미 하나님의 친구가 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자리까지 기꺼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비싼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는데 덜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이유가 그분께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을 볼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싸개 안에 감추셨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 소망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나 순종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칭의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현재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견인하심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이끌어서 견인해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영광의 자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그리고 곤고나 박해나 기근도 이 영광의 자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그 이후에 우리의 순종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6장 우리 찬송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쌓였구나.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요, 우리를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성도를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죠. 기도 제목 있죠. 그런데요, 인생을요, 하나님께 다 한번 내어 맡겨 보세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내어 맡겨 보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인생에 큰 환난 경험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큰 소망을 만들어내서 마치 우리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 영광을 붙잡고 바라보며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큰 은총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은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영유치부, 유초등부,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연이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져서 이번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